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앞에다가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또 덧붙여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사도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속에는 모든 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있어요. 종교의 씨. 그리고 이 종교의 씨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절대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 때문에 온 인류가 종교에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근대 철학이라든가 합리주의라든가 이성주의 또는 경험론 이런 경험주의 이런 철학들은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이성을 강조하고 아무리 합리성을 강조하고 아무리 과학과 현대과학을 아무리 주장해도요, 그 속에 신앙의 논리와 100%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면서 종교를 어쩌든지 박멸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 종교 박멸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저 북한 보세요. 기독교를 말살하고 말살할수록 대신 다른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주체사상. 이게 신앙 교리지. 그쵸? 주체사상이 무슨 그게 과학이고 그게 무슨 이성이고 그게 무슨 합리주의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체사상은 결국은 김일성에 대한 신앙의 교리에 불과한 거죠. 백두혈통,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저들끼리 온갖, 자기들이 무슨 백두혈통이래. 그래. 그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쓰면 돼요? 공산주의가? 보세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 그러면서 종교를 막 박멸하고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기독교가 없어진 자리에 다른 종교가 또 세워지잖아요. 그죠? 북한 사람들 막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이 그러면 막 눈물 철철철 흘린대요. 예?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절대로 종교는 이성이든 과학이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죠. 맞구나. 종교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때 우리가 모든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죠.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 뭐라고 덧붙여 놨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이 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그죠? 중생하죠.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 또는 효력. 자, 여러분, 이런 효력이나 능력이 인간 안에 있을까 이 말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거듭난 영으로 살리실 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장 8절 한 절 안에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얼마나 이 속에 큰 교리가 들어있습니까? 이 한 줄 속에. 그렇죠? 은혜,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자,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자, 한 번 더 따라 볼까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예.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모든 작용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진리죠. 그죠? 굳이 우리가 말하면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 지식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인 거예요. 자, 성령도 진리시죠. 하지만 성령은 진리시라도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효력을 우리 안에 불러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주관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 믿는 자 속에 개개인 안에 성령께서 주관적인 효력을 불러 넣으시는 거예요. 효력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료다 이렇게 말해요. 재료 이런 말이에요. 진료고 그 다음에 성령은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작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로 여러분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진리가 아니면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다 율법에 의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재료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진료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제2위 영원한 말씀이시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죠. 그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진료가 되신다. 아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간과하고 여러분들을 불의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이유, 그건 모두가 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그 사역으로 인격으로 모든 구원을 객관적으로 이루셨으므로 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역들을 진리의 성령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여러분 속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난 것입니까? 말씀에서 난 것입니까? 말씀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정죄받아 멸망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간과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심으로써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포커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절과 6절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오시안더라는 한 신학자의 오류에 대해서 칼빈이 지적을 해주는데, 자, 오늘 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요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용어에 대한 논쟁은 넘어가고 346쪽입니다. 우리에게 기술된 그대로 사안 자체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한다면 어떤 의심도 남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함으로 칭의가 받아들이심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특정됨을 보여준다. 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묻었어요. 오류가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의 거룩한 의가 기준이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때문에, 객관적 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핵심은 은혜의 영광이에요. 자, 믿음의 포커스가, 믿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려고. 찬송케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래서 값없이 자비로우심으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더욱이 사도는 처음으로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의의 전가다 그랬어요. 자, 주입이 아닌 전가예요. 전가. 자, 이 전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게 구약시대 레위기서에서 보면 바로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내 죄를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함으로 내 죄를 이 희생양에게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희생제물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 다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다 이루신 의를 이번에는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전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가의 교리가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공식,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전가의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6절 거기 얘기해 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생략해 놨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가의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나의 이 죄를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직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가의 교리라고 그래요. 전가의 교리.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하여 다루는 모든 말씀 중 최고의 말씀은 파견을 받은 자들이 수행해야 할 복음 사역의 요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본문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열심을 다하여 본문 전체의 문맥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사도는 이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뭐라고 그려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로 삼으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신 다음에 이 예수를 대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가 받게 하시는 거죠.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예? 정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다. 예?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같이 예수의 몸과 함께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여기서도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바로 그건 거예요. 죄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지만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심으로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고 율법의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취했다 이 말인 거예요. 성취했다 이 말이죠. 성취했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의, 이 의를 이제는 믿음으로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줬다? 전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전가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지금 당장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교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서 347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는 가르침은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 자, 그런데 이 오지안더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런 정가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허구적인 오류와 주장을 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오지안더의 본질적 의의 개념의 허구성이라 그랬어요. 본질적 의. 자, 우리에게 의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 정가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지안더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본질적 의라는 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 의라는 게 이 사람이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신학적인 사유를 하거든요. thinking,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100% 여지없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 신학자 뭐 저처럼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조직 신학하는 사람, 이런 교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독특한 신학을 창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럼 뭘 공부하는지 아세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 성경 속에 있는 도구마, 이 교의를 해명하고 밝히는 일을 저 같은 조직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재료가 성경이지 성경 밖에서 뭘 찾으면 오류에 빠져요. 본질적 의라는 개념이 왜 잘못됐는지 칼빈이 논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논박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파하는 거죠. 예?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은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을 한답시고 자칫 하다 보면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가다가 신학자가 막혔어. 더 이상 모르겠네? 그럼 모르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괜히 자기가 모르는데 뭐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도리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교사들, 목사들은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서 선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막 갖다가 살을 붙이고 덧대갖고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한다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지혜죠.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도 묘사를 하는데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지안더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성경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상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신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상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한가? 그래서 저처럼 조직 신학하는 분들은 또 다른 물론 다른 신학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신학은 다 성경의 교의를 따라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죠. 철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철학적 논리를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이러면서 어떤 사상의 지평을 펼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세간에서 이제 인정을 받죠. 이야, 미셸 푸코가 후기 구조주의에 아주 참 큰 어떤 일가를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장할 수 있죠. 예? 야, 자크 데르다가 해체주의를 말했네. 야, 프랑스 철학이 참 포스트 모더니즘에 참 중요한 핵을 그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죠. 하지만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바른 신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지안드란 사람이 자, 어떤 문제를 잘못 일으켰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당시 중세시대 때는 이런 오해 많이 할 수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 바르게 안 하면요, 신도들 중에서도 이런 상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과 합일하는 사상들 있잖아요. 그죠? 신과 합일하려고 별별 짓 다 하잖아요. 에? 우리 성도님들이야 참된 경건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가지만 잘못된 영적인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오류들 많이 범합니다. 여러분, 신과 합일을 하기 위해서 막 명상하잖아요. 여러분, 명상, 인도의 요가라든가 명상이 뭐 하는 거냐? 신과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기독교 안으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기독교 안으로도.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일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큐티 하지 마세요 이래요. 여러분, 큐티 하지 말라는 말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하죠? 큐티 하면 좋은데 왜 큐티 하지 말라는 거지? 왜 큐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간단히 말하면 바른 교리를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눈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교리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상하고 묵상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큐티가 그래서 오늘날 바른 교리를 가르침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다, 신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쉽게 글만 읽을 줄 알면 아무나 펼쳐놓고 읽으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해될 것 같으면은 뭐 목사들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질서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장로님들이 있고 교회가 영적 질서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러면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21세기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내 편한 대로 찾아다니잖아요. 말씀을 찾아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데 찾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하다 보면 오는 분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양재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하고 진정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으면 오라 이거예요. 오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대부분 다니는 거 보면 뭐냐? 다 자기 편한 대로 찾아다니지. 내가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데 이런 게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서 야 그래도 양재교회에서 남상수 목사라는 분은 뭐 좀 이렇게 뭐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네. 그럼 저분이라면 한번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오는 거면 그나마 나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내가 일단 편해야 돼.
이런 기준으로 찾아오면요, 백발백중 여기 적응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 가도 적응 못합니다. 오늘날 이런 게 지금 만연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좀 교회 목사님이 부족하고 교회의 어른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젊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전부 다 눈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더 높아, 의식이. 자기가 막 성경보다 더 똑똑해? 보면. 예? 왜? 난 대학을 먹었고, 나는 뭐 외국계 회사도 다녔고, 영어도 잘하고, 난 뭐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의식이 있고, 뭐 요즘 뭐 시중에 떠도는 개혁주의 책도 나는 많이 읽고 교리도 잘 알아? 눈이 높아져 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이 삐져 가지고 교만에 삐뚤어져 가지고 교만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영적으로 자리를 못 붙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제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참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인 거예요. 이런 게.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어떻게 해서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라 그럼 그분들이 또 딴 교회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또 거기 가냐 이거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갈 때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가야지. 자기가 판단자야. 교회 오는데 아예 그냥 예배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목사 설교가 내 수준에 맞나?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또 내 수준에 맞나? 여러분 처음 다녀보세요. 찾을 수 있는 거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하면서 교회 찾아다니는 분들 허다하게 봤습니다. 허다하게. 근데 결국은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해요. 결국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인데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냐 결국은. 예? 전부 다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교회 밖에 나가긴 어렵고 그런데 작은 교회 가려니 작은 교회는 이게 뭐 도무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가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다 전부 다 그걸로 다 쏠리는 거죠. 결국은. 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오지안드는 본질적 의라는 괴물을 끌어들여서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로써 그는 값없는 의를 없애버리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그것을 파묻히게 해서 경건한 마음을 어둡게 했으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의식을 빼앗아 갔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값없는 의를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주장하는 주장은 그런 의의 증가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뭡니까? 이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말했죠. 그렇죠?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값 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정가의 방식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칭의. 이게 정가의 교리죠. 근데 오시안드의 주장은 뭐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비록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 본질적 의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의롭게 되어지냐? 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뒤섞이는 거예요. 뒤섞여져서 질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질적으로. 우린 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죠? 정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지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본질적 의라는 개념 속에는 질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질적 변화는 신적 본질과 우리의 본질이 섞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인합일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이런 개념은 없어요, 원래. 자, 349쪽. 먼저 이 사변은 순전히 빈약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로 오지안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이시며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라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위해서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축적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나됨의 고리를 목격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오지안더가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죠. 그렇죠? 이런 연합의 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지안더는 그것을 잘못 봤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이 사람은 만이주의자들의 생각과 유사한, 만이주의자란 말은 고대의 만이교의 교주가 만입니다. 만이가 만이교의 교주예요. 그러니까 그 만이주의자들의 생각과 유사한 무엇을 품고 하나님의 본질을 사람에게 옮기려고 갈망했다. 이로부터 생겨난 또 다른 허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은 아담의 타락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인간의 본성의 모범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간결함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문제에만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요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이교의 생각은 뭐냐면 결국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혼합을 생각한 거예요. 신적 본질에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융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한 거예요. 이게 고대의 말하자면 이데아 사상 같은 거 있죠. 헬라의 영지주의. 그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고스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데아와 우리의 영혼이 그 누스의 세계와 합일이 되면 거기에서 진정한 영지, 바로 지혜 단계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고대 헬레니즘 세계 속의 사람들의 종교관이었어요. 만이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지안더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지안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와 섞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이 원리가 잘못 적용되어 그의 기만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므로 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의 자체시라고 말한다. 이것도 우리가 주장하죠.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가르침의 논법에 따라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룰 때까지 미뤄두고자 하므로 여기서는 단지 그것을 조금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용서를 구한다. 그는 자기가 본질적 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된다는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 데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적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마련된 의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지안드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지안드는 더 나가가지고 우리와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하나됨으로 인해서 정가의 방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본질적 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융화가 되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야. 자, 우리는 어때요? 질적 변화가 아닌 죄인이지만 의를 덮어주고 증가시켜주는 거죠. 다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인 거예요. 근데 오지안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결국은 오지안드 주장대로 하면 뭐가 깨지겠어요? 칭의가 깨지는 거예요. 칭의잖아요. 우리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숨이 이제 곧 있으면 끊어질 때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주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지안도의 논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융화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무한한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바로 이 칭의가 칼빈이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지안도는 본질적 의라는 개념은 칭의가 아니라 신과 융화가 되므로 우리 안에 질적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죠.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절까지, 이렇게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오지안드가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부와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토록 힘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바로 위에 줄. 바로 위에 보세요. 그는 우리가 주입된 본질과 주입된 자질, 이 두 가지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롭다고 상상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주입이 아닌 정가입니다. 정가, imputation, impuja. 이것은 주입이라는 거야. 주입이 아니죠. 주입이 아니라 주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사에 의를 갖다가 쭉 넣어가지고 여러분 속에다가 이렇게 쭉 집어넣는 거예요. 주입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사액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든 효력을 일으켜갖고 질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게 주입의 개념입니다. 근데 정가의 개념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데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료가 되시고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관적 적용과 효력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주입의 방법이나 본질적 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이런 것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성부와 성령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이 거하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도 성부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지만 오지안드는 이것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그는 내주의 방식에 대해서, 즉
성부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전부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오지안드는 성부와 성령을 각기 따로 떼어서 제시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여기에다 오지안드는 실체적 혼합을 덧입혀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시고, 이게 이제 주입이죠. 우리 안에다가 옮겨 부으셔서 마치 자기의 일부처럼 만드시는 듯이 가정한다. 혼합의 개념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과 섞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 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내가 말했듯 오지안드는 성부와 성령을 다루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공공연하게 밝힌다. 즉 우리는 오직 중보자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격 안에서 의가 단순히 전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지안더는 아니지만 오지안더처럼 상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오순절주의 쪽에 이런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칭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질적으로 의롭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주장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전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